나누고 싶은 주제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감사, 나는 어떠한 감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갈 때 성경 안에서 여러 감사들이 있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그러니 하박국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였을까? 오늘 하박국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저도 이러한 감사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예고에 앞서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면 멸망한다, 이렇게 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 안에서 급기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 끌려가는 모든 상황들에 전쟁이 있었고 나라의 모든 것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폐함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거기에서 감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맞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러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이러한 삶의 배경 안에서, 그러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를 고백했던 오늘 하박국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로 표현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단순히 내 감정에 따라서 감사해야지라는 게 아니고, 이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선택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의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게 누리고 있음을 고백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대 절기라고 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떠한 규제와 규약 같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늘 그때라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때라도 감사하자라는 거고, 그때와 그 시기가 돌아오면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게 주신 은혜는 어떤 게 있었을까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이 절기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3대 절기라고 하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추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이 수장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곡식을 추수한 이후에 창고에 넣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근데 이러한 절기를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세계 안에서 지켜내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1년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7월 첫 주의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감사하면서 후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11월에 이렇게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손에 쥐어 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수많은 과정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절기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 감사 주일을 고백했던 그들 안에 이 수장절을 기억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애굽에 430년 동안에 살았던 그때에는 그들이 무엇을 추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추수의 의미라는 것조차 기억되지 않는 그때였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추수의 의미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자신들이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의 모든 과정마다 이제 그들이 지켜가는 이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애굽에서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랬으며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고백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농부는 아무리 1년의 농사를 잘 지을 준비를 하고 최고의 씨앗을 준비하며 최고의 비료를 채우고 최고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농사를 짓지만, 이것이 믿는 농부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믿지 않는 농부라면, 하늘이 돕지 않으면 이게 잘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게 주신 이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낸다는 거예요. 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배에, 최고의 선박시설에 어창에는 얼음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물을 잘 손질해서 어디에도 한치의 오차 없이 준비를 다 했지만, 이 준비를 하고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생각보다 적게 잡힐 때들이 있습니다. 적은 물고기를 받아들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어부의 심정 안에는 그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가 허락한 만큼 받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다. 믿는 어부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제가 받는 거고 이 또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안다라는 고백을 했을 겁니다. 산에 다니며 산나무를 채취하고 그리고 약초를 채취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고 가지 않는 이상 가서 빈손으로 내려올 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때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로 여기는 그 마음은 내가 무엇을 가득 채워져서 미리 내게 준비되어져서 이것이 내 힘으로 내가 이만큼 얻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과정 안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루의 안전을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안에 정말 밖에 나가면 사고가 있을까 봐 집 안에만 있는다고 한다고 해서 집 안에서는 그러한 위험 요소와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과정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준비로 감사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곳곳마다 남겨주신 이 흔적으로 하여금 더없이 감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감사가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첫째, 없을지라도 감사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없다라는 조건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감사가 없다,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하박국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없을지라도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이 한 문장에 5번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흔하디 흔한 이 무화과 나무조차도
무성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그러면 오늘 이 한 절의 모든 상황들은 내게 주어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없을지라도를 선포합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 안에 내게 주어지는 이 조건이 다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을지라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감사가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이미 내게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때 지금 현재 이것이 내게 없을지라도 내가 감사하겠다라는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빛나고 눈부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로 삼으시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를 증거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잘 나가고 잘 되고 채워진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고 아니 오히려 부족했고 그리고 이 시간들이 내게 있어서 어떤 반전 없는 삶들을 사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저도 제대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은 멋진 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어떠한 여전의 역전의 기회조차도 제공받지 못하고 현실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증거의 돌처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멋진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고 1948년도에 여수 반란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공산당원을 통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잃게 되었을 때 동인과 동신이라고 하는 장남과 차남 두 아들을 그 사건을 통해서 죽게 되었고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손양원 목사님이 당시 보였던 반응이요,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되었고 사모님은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목사도 인간이고 이러한 일들이 자녀 잃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이 과정이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에 펼쳐져 있는 이러한 일들에 잠시 뒤에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여 순교라니요, 주여 우리 가정의 이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손양호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이제 답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답사 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제가 긴 말로 답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느낀 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바 내 감사의 조건을 들어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후에 9가지 감사를 그렇게 답사로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그 답사가 이러한 답사인데 9가지 감사, 저 여러분이 제가 첫 번째 감사를 읽을게요. 여러분이 두 번째 감사를 읽어주셔서 저희가 나누어서 좀 읽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였습니다. 이 감사는 있어서 감사가 아닙니다. 이른 뒤 감사였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목사가 아니라 나는 그러한 감사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감사는 목사로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의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감사를 고백했던 이 상황을 보면 이른 뒤 감사입니다. 잃었을 때 할 수 있는 감사, 우리는 없다 생각하지만 오늘 그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찾아 감사했습니다. 아홉 번째를 보시면요, 알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그리고 여유 있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누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지만 그렇게 주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2년이 지난 1950년에 자신이 48살의 나이로 이제 순교해서 두 아들과 함께 이 감사의 고백을 끝까지 감사하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감사를 몸으로 표현해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들에 설 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빈들에 설 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가 젊은 분이나 많은 분이나 내 인생의 빈들은 반드시 겪게 돼 있습니다. 빈들이었던 벳세다 들판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곳에, 기대할 수 없는 그 땅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순간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대단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12광주리가 남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러한 일들 안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태도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면한 이 문제 앞에서 무엇을 보이고 계시냐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드리면서 감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게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받아 누린다고 해도 그 적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내게 많아서만 감사가 아니라 적을 때, 아니 없을 때, 아니 지금도 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라는 것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평촌의 지역에 갑자기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기도 했지만 인덕원이라는 이 지역이 급부상하면서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상황 안에서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교인들이 자신도 여기에 분양을 받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돼서 아파트에 분양만 받으면 지금 몇 억은 그냥 남는다라는 소문이 펼쳐지고 있는 그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청약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서 야, 너 됐어? 서로 물어보는 이 과정 안에 딱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되는 그 사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좋겠다, 너무 부럽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 억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 손에 그냥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너 좋겠다라고 하면서 너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얘기하고 있을 때 그분이 했던 말이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33평하고 42평하고 두 군데를 썼는데 거기에서 33평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감이 안 오십니까? 42평이 되었어야 하는데 33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불만이다. 왜 내게 42평이 안 되고 33평이 되었을까? 그게 내게 불평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감사할 것 같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그게 감사로 여겨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적게 가진 사람은 감사 못합니까? 아니요. 적게 가져도 그게 내게 감사로 여겨지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없을지라도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표현으로 좀 바뀐다면 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 두 번째 말미암아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박국의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저 여러분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미암아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그리고 두 번째 말미암아 뒤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러니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근원, 그것이 환경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질 때 그것이 내게 감사로 고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미암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미암아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돈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 승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이 내 말미암아가 되면 이 환경의 조건이 무너지면 우리는 감사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가 여러분의 말미암아가 되시면 우리는 이 감사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박국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그가 눈을 들어서 펼쳐져 있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봤습니다. 구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가 어떠한 감사가 있냐면 나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나의 감사가 왜 나의 감사여야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꿈꾸며 내일을 소망하는 사람은 바로 내게 주어진 이것을 감사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하박국 3장 19절에 어떠한 감사가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나에는 몇 번 나옵니까? 그리고 나를은 몇 번 나옵니까? 전체 이것을 토탈 다 하면 4번이고 문장의 의미에서 보면 3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고 해도 여기 안에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이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미래를 꿈꾼다. 다음을 꿈꾸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꾼다라고 고백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것이며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의 감사를 우리가 보면서 부러워하다 보면 내 감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나의, 그러니 남의 감사만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의 감사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를 힘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로 여기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다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감사, 바로 이 하박국의 이 감사, 절망의 그림자가 자신을 에워싸고 있어도, 이 나라에 에워싸고 있어도,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 없어도 없을지라도 감사였고 말미암아 감사였고, 남의 감사 부러워할 게 아니고 내 감사, 나의 감사를 고백하는 이 하박국의 감사를 통해 주님, 오늘 저도 이제 하박국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어서 내 삶에 기적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
오늘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 바로 이 감사가 어떠한 감사인지 이 가사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들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감사에 힘입어서 오늘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묵상함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감사가 어떤 감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없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감사는 어떠한 감사이십니까? 그리고 말미암아 감사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게 허락된 이 상황 안에서 항상 주 안에 있음도 감사로 여겨지는 그 감사는 어떠한 감사이십니까? 남의 감사가 아니고 내 감사를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제게 허락된 이 감사, 하나님 내게 고백받기 원하시는 그 감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억해보며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이 시간 우리가 좀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